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인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이 무슨 절기인가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몰라요. 대강 지키는 절기인가요? 12월 25일이 혹시 무슨 절기인가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되기 4주 전 그 주일부터 대강절 첫째 주, 그다음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성탄절 되기 전 넷째 주일부터 그때부터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불이 나게 어제 그냥 이렇게 성탄 트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지요. 자,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죠. 주님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을 뻔했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꽃마다 꽃말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번 질문해 보면 이 꽃말은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혹시 물망초가 무슨 꽃말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래도 있는데 나를 잊지 마세요 말하는 거 마세요. 그러니까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이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보니까요. 그러니까 클로버가 세잎 클로버하고 네잎 클로버가 꽃말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잎을 좋아해요? 네잎을 좋아해요? 네잎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행운의 꽃말이 있거든요. 행운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잎 클로버가 진짜 더 좋은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내가 몇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잎 클로버는 뭐라고요? 확실히 성가대가 똑똑해. 행복이야. 물으면 답이 다 나와.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잎 클로버는 행운이면 네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그래서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다 짓밟으면서 살아가는데 로또 많이 사지 마셔요. 안 돼요. 전국에서 어제 보니까 12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 12명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행운보다 행복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미를 보니까요. 혹시 장미는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모를 거예요. 장미는 꽃 색깔마다 다 다르대요. 꽃말이.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한번 듣고 나중에 기억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빨간 장미가 뭐냐면 사랑과 열정의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색 장미는 감사와 기쁨의 그런 이제 꽃말이 있고요. 하얀 장미는 순수, 존경. 노란 장미는 우정과 기쁨. 그런데 보라 장미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혹시 프로포즈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보라 장미를 잘 고르시기 바래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그 마지막 푸른 장미는 뭐냐면 기적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자, 꽃말을 대체로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축복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따뜻한 어떤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꽃말인데 여러분 꽃말 가운데 혹시 하찮다, 헛수고다, 쓸모없다 이런 꽃말을 가진 나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차원에 가면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조팝나무를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조팝나무 꽃말이 뭐냐면 헛수고 쓸모없다. 근데 PD가 이제 그 조팝나무 왜 그렇게 꽃말이 붙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본래는 이제 그 조팝나무의 꽃이 그냥 좁쌀처럼 이렇게 막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그 이제 나무인데요. 꽃은 피는데 열매도 없고
나무로도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붙여진 게 이런 꽃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조팝나무의 효능이 발견이 됐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혹시 아시죠? 요즘엔 잘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아스피린의 주 원료를 어디서 추출했냐면 이 조팝나무 꽃에서 추출했대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그러니까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말라리아 이제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면 사람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조팝나무에서 추출이 됐대요.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헛수고라고 생각한 그 나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우리에게 유용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옛날에 처음 꽃말을 붙일 때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헛쓰고 쓸모없다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번 주 그러면 조팝나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한번 성경에서 해보니까 야베스가 바로 조팝나무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야베스는 성경에 다른데 이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이름인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가 뭘 했고 어떤 큰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야베스의 그 모습이 이름이 보니까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의 형제보다 뭐래요?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는데 야베스라고 했다. 왜 야베스라고 했느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내가 날 때 아마 그 엄마가 난산을 했는지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낳을 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아마 이제 생사가 오갈 만큼 그런 위험한 지경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낳고 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뜻이고 슬픔이라는 뜻이야.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자식 이름을 너는 고통 내 딸이라 안 돼.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겠어요? 야베스. 이름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뜻은 보니까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의 형제보다 뭐하대요? 귀중한 자다. 날 때는 출발은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가 형제들보다도 뭐하대요? 귀중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가 귀중한 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귀중하게 여김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그 다음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하는 거. 그가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은 참으로 비천하게 시작을 했지만 형제보다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뭐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니 주시면 주신다고 하죠. 주시려거든. 이 말이 무슨 그러니까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믿냐? 하나님께서 뭐 하는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복을 주실까요? 복받을 삶을 그가 살았겠지요. 복받을 일을 했겠지요. 복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복 주시려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기도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드리고 나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뭐 줄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저것 다 말고요.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라를 잘 드실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도 구하지 않고 또 뭣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진짜 좋은 거 잘 구했는데 네가 구한 거 말고도 이것저것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저것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줄까? 하나님 주시려면요 저한테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복 주실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저는 출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면 나한테 복 주실 자가 없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였도다. 내 부모도 나를 안 돌아볼 만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만큼 구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넓게 구하라.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지를 못하고 수준이 낮다 보니까 뭐예요? 구하지를 못하고 너는 내게 구해라. 나한테 찾아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한테 이 은혜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덧 저 가다가 중단할 때도 있고 가다가 말 때도 있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가는 신용만 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였습니다.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하시나세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시되 뭐 하신대요? 오래 참지 않으신대. 응답하신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라는 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얼마큼 걸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기까지 21일 걸렸는데 응답은 사실은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지.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한테 나를 천사를 보냈는데 오다가 여러 마귀들하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지체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싶을 때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요. 지명이가 저기 있는데 6살 때인가 차를 이제 중고차를 새로 새 차를 한번 살려고 하는데 아빠 우리는 왜 차가 이렇게 더러워요? 한 거예요?
좀 다른 데 지나가는 차를 보니까 굉장히 새 차인데 너도 기도해. 그럼 하나님 주셔.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럼 하나님 새 차 주세요. 아빠 근데 왜 안 줘요? 하나님 새 차 주세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왜 안 줘요? 이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데 너무 그냥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어떤 모양이 되든 우리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0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가 구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나를 부르셨네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좀 암송하면서 늘 자주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뭐하래요? 부르짖어라. 제가 고등학교 때 19살 때 들었던 그 천국 전화번호, 그때 분강사님이 했던 송주기영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냥 머릿속에 쟁쟁한 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억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의 그 복이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실은 제가 보니까 개역 성경하고 요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거든요. 보니까 이건 그냥 개역 성경 그대로 줬었으면 좋을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그냥 너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경을 내게 허락하셨으면 그 지경 위에 지경을 더 넓혀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갈 곳 없을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광활한 곳으로 바꾸시는 곳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결국 그 자리가 은혜 자리고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롯이 어느 곳으로 가요? 소돔 지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막 좋은 풀 뜯기려고 막 싸우고 하니까 이게 집안끼리 서로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먼저
좋은 곳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가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근데 눈에 보니까 소돔성이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아주 물도 많고 굉장히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버릇없이 그곳을 택하는 거예요. 거기 좋으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이곳 택하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조카가 자기가 먼저 그곳으로 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해서 갔지요. 결국 그곳이 뭐가 돼요? 멸망의 도시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서남북을 다 보래요. 이렇게 봤더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다 너한테 줄게 해. 내가 주님을 택하면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아서 더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 욕심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쓰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며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 올해 이제 한 달 딱 이제 내일부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이 가사부터가 굉장히 노랫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신실하심, 믿을만하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셨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내가 은혜 자리에 계속 서게 되는 거예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의지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뭐하면서 믿으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찬송 가사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2절도 은혜가 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이끄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내 걸음이 내 상황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원수의 목전에 있든 상관없이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시밭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가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야곱도 본래는 야곱의 이름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이름이에요?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도 좋은 이름인 줄 알아요? 야곱의 본래 우리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의미거든요. 발뒤꿈치 잡은 자.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기꾼. 아주 약삭 빠르거든요.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냥 장자권도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근데 사실은 영적인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 이름이 됩니다. 사기꾼이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진짜 저 사람이 사람 될까? 저 사람이 진짜 인간성 말종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 사람 노릇할까 싶은데도 나중에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되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야베스도 간단하게 그냥 그가 구했더니 하나님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쉽게 구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함으로 야베스가 받은 복,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고 축복된 저 여러분의 복된 삶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무엇을 내게 줄까 말씀하실 때 주여 복 주시려거든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잔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